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은 사도행전 5장부터 9장까지 그렇습니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볼 텐데요. 5장 보시면은 처음부터 이제 5장 읽자마자 저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일화가 있죠. 이 에피소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이게 전부 전 재산을 헌금했어야 되는데 헌금을 전 재산을 하지 않고 숨겼다가 죽었다. 네. 뭐 이러면은 우리도 그러면은 전 재산을 헌금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뭐 하나님이 감동 주셨는데 안 하면은 죽는 것인가.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예, 그렇죠.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네. 사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요. 5장부터 읽으시면은 안 되고 네. 이 4장 32절부터 묶여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4장 32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왜 가난한 사람이 없냐면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어떤 분들은 이제 공산 공동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처럼 다들 막 사유재산 없이 네. 했다라고 보시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예화에서도 나오고 이어서 이제 36, 37절의 4장에 레위족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값을 다 사도들에게 내니까 사도들이 그걸로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해서 위로의 아들이란 이름 바나바라는 이름을 얻게 됐거든요. 네. 이 얘기를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이 사람만 그 판 금액의 전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한테 야 이제부터 전 재산을 다 가져와 우리 공동 소유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전 재산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바나바조차도요. 네. 자기 재산을 다 가져온 게 아니라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판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바나바가 왜 땅 판 돈을 가지고 왔나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재미있는 게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이렇게 나와요. 네.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는 사실 땅이 소유가 없죠. 없어야 돼요. 네.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야 되고 땅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원래 구약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맞아요. 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그런 율법들의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레위 지파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바나바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자 이제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거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특별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면 왜 일단 거짓말을 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누구도 돈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거 베드로가요.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을 조금 쉽게 바꿔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그거 원래 네 땅이고 누가 팔으라고 했니? 그리고 팔았다고 하자. 그 돈 누가 가지고 오라고 했니?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네가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니? 아니야. 그런데 너 왜 거짓말하냐 이거거든요. 네. 너 지금 하나님을 속이는 거자. 그러면 아나니아는 도대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거 바로 앞에 있는 바나바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렇게 했더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아나니아도요. 자기가 바나바처럼 자기도 땅 판 돈 전체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거죠.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뭐랄까요. 권력이랄까요. 그걸 가져보려고 하는 자들이 그런 그렇게 의도가 있겠죠. 어디든. 아나니아만 있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여럿 있었을 텐데 그중에 대표적인 에피소드로 아나니아가 기록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악한 의도 때문에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봐야지
돈을 안 가지고 와서 뭐 숨겨서 그거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어차피 자기 돈. 그렇죠. 어차피 자기 돈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나바와 아나니아를 대조시키면서 아나니아를 특히 이 초대교회가 생길 때는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12절부터 보시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요. 15절,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서 막 사람들이 침대와 요 위에 거리에서 사람들이 누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게 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얻는 일들 이거는 꼭 예수님을 그러네요. 거의 그대로 보여주죠. 네.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교회가 지금 하고 있게 된다라는 걸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대제사장들은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또 감옥에서 이 사람들이 나와요. 천사가 이 사람들을 끌어내요. 대제사장들은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감옥에 gat혀 있는 줄 알았는데 막 성전에서 막 또 소란스럽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야, 그 감옥에 있던 놈들 좀 끌고 와봐 했는데 가보니까 감옥이 비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감옥이 왜 비어 있어? 그랬더니 이제 그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죠. 실은요, 저희가 가뒀던 사람이 저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막 있고,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데려다가 대제사장들이 끌고 오지는 못해요. 26절에 보면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끌고 오진 못하고 적당히 이제 말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또 거기에 당당히 따라가요. 뭐 거칠 게 없어요, 사도들이. 따라가니까 야, 니네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예수는 이미 다 우리가 죽이고 이미 다 나쁜 놈이었다라고 끝냈는데 왜 그 전하는 거냐 하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사람들 말 듣겠냐 하나님 말 듣겠냐 라고 하면서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30절부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말씀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하냐면요.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내용과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선포한 내용이요 달라져요.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사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다는 말도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일의 증인이다. 자기들은 그래서 부활을 증거한다라는 말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사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요. 왜 그러냐? 예수의 부활이 뭘 증명해 주는 거냐면 이제 구약의 이사야 같은 데 나오는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끌 존재로서 메시아가 먼저 등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특징이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이고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의 증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요 부활을 증거했다. 이게 사도들의 핵심 메시지예요. 네. 그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사도들을 없애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또 바리새인들이 사도들 잠깐 밖에 나가 있어라 하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요. 이 회의에서 대표 발언을 하는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스승인데요. 가말리엘이 그러죠. 야,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만약에 하나님이 하는 일이면 괜히 우리가 건드렸다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혼날 수 있으니까 놔두자.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이 무리의 수괴가 죽었기 때문에 오래 못 간다 이거는. 그렇지. 무리의 수괴만 죽이면은 오래 못 가는 건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면 계속 갈 거다. 그러니까 일단 좀 우린 놔둬보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수긍해요. 지혜롭네요. 지혜로운 것도 있고 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여기서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네. 바리새파 랍비의 거의 대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할 때 그 가말리엘 문화라는 게 어떤 개념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목사님들 말씀하실 때 아주 초일류 대학 나왔다. 그쵸. 이런 느낌이라는 그러네요. 거 알 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요. 6장으로 넘어가서 제자들이 막 더 늘어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이제 5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잘 돌아갔다면 6장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있어요. 이 헬라파, 히브리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 히브리파는 유대 지역에 원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에요. 네. 헬라파라고 하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저기 이방 지역, 헬라 지역, 터키나 그리스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가 왜 지금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왜 예루살렘에 와 있냐면 얼마 전에 6월절이었거든요. 네. 예수님 돌아가실 때 6월절 그리고 좀 전에 오순절도 있었죠. 6월절 오순절 이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 믿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돌아가지 않고. 그렇죠. 네. 그런데 헬라파 과부라고 하면 과부는 원래 또 연고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방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온 과부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여기에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게 사람들이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면 사도들이 그거를 제일 먼저 분배하는 게 과부와 고아들에게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특히 과부들에게 분배해야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그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은 전부 다 히브리파 원래 이제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파 과부들을 미처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거죠. 그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받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도들이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야 우리가 교회 행정 이것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행정만 맡아볼 수는 없지 않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니까 요거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그래가지고 뽑는 게 7 집사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네. 우리가 흔히 집사라고 말하지만 여기 집사라는 단어는 원래 없고요. 7명을 뽑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뽑는 이유가 요 돈 분배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일이에요 말하자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땐 행정적 전문성을 가지고 뽑았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요 말은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말 그대로 행정적인 전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 평신도 사역자건 뭐 여러 사역자들이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이 행정적 전문성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7명을 뽑는데 재밌는 건 이 7명의 명단을 이름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자 보세요. 스데반 빌립은 우리가 워낙 유명하니까 잘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런 이름들 아주 익숙하지 않죠. 그렇죠? 네. 이 익숙하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이름들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요한 이런 건 구약에 요나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시몬 이런 이름들도 구약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즉 지금 뽑은 7명 전원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문제가 헬라파 과부들 문제 때문에 뽑은 거니까. 네. 헬라파 유대인 7을 뽑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태동돼요. 헬라파 유대인 7은요. 원래 이방 지역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그렇게 엄청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실 12사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서부터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굳이 뭐 성전에 대해서 야, 이 성전은 다 중요하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한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 12사도들도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고 이러거든요. 성전에서 모이고. 그런데 이 7 집사는요. 조금 달라요. 굳이 왜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 이거 다 무너질 거라고. 좀 더 급진적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스데반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부분을 잘 읽어보면 스데반에서 설교를 하거든요. 잘 보면 뭐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쭉 이야기하다가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이 지금 이 싸움 왜 하냐면 성전에 대한 논쟁인 거예요. 그 성전에 대한 논쟁 결론이 7장 48절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니네가 손으로 지은 이 건물, 이 성전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게요. 그동안 12사도가 있을 때에는 12사도는 유대인들에게도 인기가 많고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7집사의 이 설교, 스데반을 비롯한 7사람의 설교는요. 너무 급진적인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그래서 스데반이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빌립이 막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넘어가죠.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넘어가는데 사마리아를 빌립이 전도하잖아요. 유대인이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이방 지역 출신의 유대인인 빌립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가서도 막 전도하고 그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죠. 이것도 유대인이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이방인이거든요. 내시는. 다만 이 내시라는 사람은 약간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완전한 이방인이 아닌 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기준은 할례와 무할례의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내시는 약간 애매해요. 왜 애매한지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아실 텐데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가지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렸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기서 나중에 고넬료에 가서야 이방인에게 성령 내렸다는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나 스데반이라는 사람들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걸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읽으면서 그 시대의 분위기를 좀 느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9장까지. 예, 5장부터 9장까지 읽으시고 이것을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